오늘 이렇게 설 연휴를 앞두고도 평소와 같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 연휴를 보내겠다 생각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 하나라도 정확하게 받고 그리고 설 연휴 정말 목적이 있는 그런 설 연휴를 보내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물었더니 새해를 앞두고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제일 기대하고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냥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성경이 약속한 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오늘 국어사전에서 이 경외한다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공경하고 동시에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합쳐져 있는 단어가 경외한다는.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마음까지도 같이 보태져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국어사전에 나타나 있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바하트 이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여러분 인간이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그게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뭡니까? 기쁨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런 어떤 두려움과 기쁨의 어떤 복합된 감정을 뭐라고 하느냐? 경외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이 특히 시편 128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두려움인데 동시에 그게 또 뭐가 있냐면요. 기쁨, 감사 이런 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성도가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동시에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복합된 감정인데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순종한다는 마음이 함께 그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 이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자신의 어떤 형편 자신의 어떤 처지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처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는 사실을 먼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좀 사실 쉬운 일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돌아서면 우리가 안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또 뭘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 품은 가족들은 그죠? 제가 볼 때 다 죄 안 짓고 살 것 같은데 맞죠? 왜 웃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묻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때때로 제가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미우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죠? 형제에 대해서 라카라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고 미련한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아니면 뭐 없는 데서 욕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채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것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저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어제 지은 죄를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백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걷는 자, 그러려고 발부둥 치고 애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약속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지 못하지만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 또 살아가다가 정말 낙심될 때, 아니면 정말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분명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게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시편 기자의 이 선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악인의 어떤 번성으로 인해서 마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고 나보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보다 나쁜 짓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여러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수도 안 믿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좀 치는 것 같고 적당하게 자기 변명도 하고 세상이 볼 때는 뭐 참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내 삶은 그보다 더 못하고 그 사람들의 삶은 나보다 더 풍성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여러분, 일시적으로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갔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시적으로 잠깐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이기도 하고요, 이건 교회에 주시는 복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 가족들이 먼저 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2절과 3절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올려주시죠.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주신 축복 중에 먼저 하나입니다. 자, 2절에서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 이것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노동의 그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때때로 그죠?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 무슨 복인가?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혹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고한 삶이 없이 그저 얻어지는 대가는 여러분 복이 아니고 그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는 힘들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어디선가 뭔가 툭 떨어져야 그게 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한 만큼, 정말 기대한 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늘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것, 이게 무슨 복인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셨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내 소득이 오지 않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내게 소득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이게 첫 번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않고 매일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한 만큼 소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도 한번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건 독입니다. 독. 그래서 정말로 수고하지 않고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또다시 수고하지 않고 소득을 기다리겠죠. 그러다가 그것만 기다리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안타깝게 마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습관이 들여져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을 담고 그리고 그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 가족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8편에 그저 시인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복도 사실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원리는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 말씀은 그죠? 하나님께 주실 복의 구체적인 사례들인데요. 먼저는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지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주실 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를 통해서 주실 복이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입니다. 자녀를 통해 주실 복은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사실은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얼마나 중요한 소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기름 가운데 어린 감람나무의 기름이 얼마나 값비싼 좋은 기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들어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여인이 시집을 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다산이 여러분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고 낳은 그들을 정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는 데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어떤 성실한 아내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여러분 열려 있는데 그죠? 한두 개 달려 있으면 보기가 좀 그렇겠죠. 근데 가지가 가득하게 포도송이가 달려 있으면 얼마나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죠? 한 집에 갔는데 자녀가 뭐 7명, 8명, 10명 이렇게 자녀가 있는 집,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갖다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길러내는 이런 어머니의 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복은 어떤 비유냐 하면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것인데, 어린 감람나무는 그 가지가 어디에서 뻗어나오느냐면요. 그냥 땅에서 뻗어나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감람나무에서부터 뻗어나온, 결국 부모로부터 뻗어나와서 새로운 줄기가 되는데요. 이 새로운 줄기가 된 이 어린 감람나무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주 좋은 기름이 나오는. 그래서 신선함, 생명력, 그리고 빠른 성장력 이런 것을 가진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어린 감람나무를. 근데 이 어린 감람나무의 기름이 얼마나 여러분 값비싼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정을 먹이고 살리고 하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정말 여러분 그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다산의 축복들, 그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다음 세대의 풍성한 수확들,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실 복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그죠, 뭐 젊은 시절에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전도사 때에 자녀가 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1명, 2명은 오락해요. 근데 3명, 4명 이런 사람들은 더 오락해야 되는데 그죠? 주일학교가 많아지는데 그때 조금 교회가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 4명씩 놓고 이러면 다 오라 합니다.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생기거든. 그래서 지금은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인데요. 이제 나라가 지금 가치관이 그렇게 다시 좀 변해가고 있는 좋은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4명, 5명 이런 낳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 부담스럽죠.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출산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요. 결국은 내가 못 키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곳곳에 영향력 있는 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 가족들, 성도들 가정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여러분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복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죠?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이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축복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우리 찬양팀이 늘 멘트를 우리 신집사님이 그죠? 늘 아끼지 않는 멘트 하나가 오늘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멘트 아닙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성전이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2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요. 그 나라, 유다 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한다. 적어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을 받은 지 딱 140년 됐습니다. 140년. 이 140년 동안
이 땅에 이만큼 많은 교회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나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40년 동안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해집되는 큰 교회가 있는 나라, 여러분 한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까?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분명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 와서 이것이 소멸된다든지, 여러분 우리 세대에 와서 이것이 옹그라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가지고 길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길러낼 때에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첫 출발이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번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을 볼 것이라고 한 대에 끝나지 않고요. 2대, 3대, 4대 계속 연이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자식이 끊어지지 않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끊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줄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민족의 여러분 명절인 이 설 연휴를 맞아서 맛있는 음식 잡수시는 것도 좋고요. 반가운 얼굴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형제들 만날 때도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겠지만 혹시 믿지 않는 형제들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예수 믿고 행복하고 그래서 명절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모였을 때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고 복을 받았다고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살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을 꼭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있는데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이번 설교에도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꼭 전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